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언제 더웠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대단히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좀 추워요. 이게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건지 아무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랄드가 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동명의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봤을 텐데요. 노인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지는 이 벤자민과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점점 늙어가는 데이지라는 그 여인과의 엇갈린 운명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를 통해서 작가는 사람은 모두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시간에 매여 있고 그 운명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구해 보았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시간인데요. 전도자는 시간 안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 시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이 시간에 관해서 우리에게 결론부터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의 결론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만한 적절한 때 곧 시작하고 끝을 맺을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문학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산문에는 없는 운율이 존재하는 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자는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을 반복시키면서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는 한 편의 시로서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시는 먼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가 보내신 때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부르시면 죽는 때다라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출생과 죽음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사람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작물을 심기에 적합한 봄이 있고 추수하기에 적합한 지금처럼 가을이 있죠. 만약에 가축을 키운다고 하면 키운 가축을 죽여야 할 때가 있고 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도 헐어야 할 때가 있고 새로 건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처럼 울고 슬퍼할 때가 있고 결혼식처럼 웃고 춤을 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될 때도 있고 전투가 끝난 후에 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돌을 모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도 서로 같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멀리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끝까지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버리는 편이 나을 때도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극심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옷을 찢어야 할 때도 있고 시간이 흐른 후에 찢었던 옷을 다시 꿰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아멘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멘을 하면 어색한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개인 차원에서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는 전쟁을 벌여야 할 때가 있고 또 평화 협상을 추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이 평화 협상을 추진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자, 전도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고 비관적인 것만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곧이어서 꺾이는 때가 오기 마련이죠. 내리막길로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계속 또 내려가라는 법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이어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가는 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딱 3년 동안 이 벤처 회사에서 고생하고 나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될 거고 내가 받은 이 스톡 옵션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이어서 미국의 IT 회사에 스카웃이 되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나는 일하게 될 거야. 삶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뒤에 이 모든 계획은 다 꿈이었고 다음날 회사에서 월급이 제때에 나올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매일매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만 현실에서 인생의 계절이 거의 완전히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도자가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구절에서 얘기했어요.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물론 이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가리켜요.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세웁니다. 가급적으로 이 분단위까지 쪼개서 꼼꼼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도 모자라서 형용색으로 색칠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계획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꼼꼼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 될 대로 되라 뭐 되면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꼼꼼히 계획을 세우죠. 조금이라도 늦어질 것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정을 맞추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전도자는 왜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전도자의 시에 표현한 대로 우리 인생은 플러스가 있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로죠. 인생의 흑자를 남기려고 그 세웠던 야심찬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고생의 기억만 남긴 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마침내 헛수고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다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삽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생의 굴곡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다는 사실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위안을 받을 뿐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 시간에 관한 진술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의 멋진 시는 이야기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산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인생이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와 한 가지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인간과 이 동물의 중대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죽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강아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50년 뒤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 강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과거의 역사를 알고자 하고 먼 미래까지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두려운 게 뭡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래다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다가올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전도자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1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시간의 아름다움을 과연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트레차코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하가 알렉산드로 이바노프가 그린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에 붙은 세로 5m, 가로 7m에 달하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이게 멀리서 보면 5m, 7m니까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가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울퉁불퉁 거친 분놀림 자국, 도무지 뭘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형체들, 칙칙한 색깔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조각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면 얼마든지 유치원생의 그 그림보다 더 못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모두 모여서 이 전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 속에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아주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죠. 그 모습은 몹시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 감추고 싶을지도 모르죠. 뭐 차라리 이 시간을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한눈에 다 깨뜨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전부 이렇게 엮여서 어떻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을까요? 유일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타락한 세상의 그 추한 것까지도 그분의 주권적 계획과 조화롭게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우주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큰 우주, 우리가 우리의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 그 크기 속에 과연 우리만 있다면 정말 이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이렇게 떠 있는 거, 정말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게 과연 여러분 계획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의 이 조그만 인생, 이것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조화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그 능력,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는 물음표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불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빛 아래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5살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다 모르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12, 13절에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선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12절에 따르면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웃을 돕거나 구제하는 것이나 이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행위를 주로 떠올리잖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할 선행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전도자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 역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신선하고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데 이게 무슨 선행인가?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여러분 정성껏 만든 음식을 자녀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엄마 만드셨어요. 이렇게 연발하면서 맛있게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보다 더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만큼 큰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현재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현재를 희생하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이죠. 내일도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또 수업에 들어가서 막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우울하다. 직장인들, 학생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 앞당겨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 일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도 너무 지난 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는 내일의 괴로움이 있겠죠. 또한 내일의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많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의 비달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여기서 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정하면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때를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만약 때를 우리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정말 신날 것 같나요? 내가 다 정할 수 있음 미래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교만한 인간들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영화의 그 타이타닉의 주인공 잭 도슨처럼 뱃머리에서 양팔을 벌리고 나는 세상의 왕이다 라고 외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절대 가라앉지 않을 배라고 불렀던 그 배가 침몰하고 결국 잭은 차가운 바다로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섭리에 속한 일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울처럼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인생 이야기를 요즘 그 플랫폼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등장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어디 한 군데 이상한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뭐 간혹 뜻밖의 기쁨을 얻는 순간도 있겠죠. 해결되지 않는 갈등,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을 그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인생 이야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있고요. 대답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도 암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내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로 만들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칙칙하고 하찮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인생 얘기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위대한 드라마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찮게 보였던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그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설명되지 않는 모순과 대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그 설명과 해답을 그 드라마 전체를 보고 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넷플릭스든 뭐 어디든 드라마로 만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큰 그림의 그 일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즐거워하라.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주를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혹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오며 가며 또
운전들을 막 긴 시간 하실 수도 있는데 교대해가면서 좋은 시간들 가족들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복음의 메시지들을 잘 나누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명절 후에 이제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